네, 오늘은 이단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여호와의 증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존에서 했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구원파와 다르게 여호와의 증인은 이 국외에서 먼저 시작된 이단 종파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증인을 함께 배우고 이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들어가는 말, 여호와의 증인은 무엇인가?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가?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단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이단 종파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혹은 다른 공공 건물들 앞에 서서 인쇄물을 나눠주며 포교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길거리에서 보셨을 텐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을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해서 이 길거리 가판대를 설치하고 파수대 혹은 깨어라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홍보하며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 가지의 질문을 그에게 던져보면 됩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증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노라고 대답하면 그 순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본론에서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회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 왕국회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전통 교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 교리 대부분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혈을 거부하고 병역 거부를 하거나 혹은 심지어 국가 체제를 사탄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지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 어떤 이단 종파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말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립이 됩니다. 이 러셀은 1852년 2월 1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알레거니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이 러셀은 10대 때 어린 나이로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경 공부반을 조직해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반의 회원들은 러셀을 10대 때부터 목사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20세 때 그는 당시 그 안식교 지도자였던 J.H. 페인트의 저서를 탐독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 후에 자신과 동일한 생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연구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증인의 시작점입니다. 러셀은 1879년에 아침의 여명이라는 잡지를 출간합니다. 이제 훗날에 이것이 이제 파수대라고 이제 변경이 되고요. 시온의 소책자 협회라는 명칭으로 펜실베니아 주의 단체를 등록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러셀의 가르침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학적 기초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 러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정치 권력이 멸망하고 청년 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1916년 10월 31일
캘리포니아에서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열차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러셀의 뜻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증인을 이어가는 거예요. 벌써 100년의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규모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규모는 어떠할까요? 2019년 기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 240개국, 신도수는 19년 기준으로 868만 3,117명입니다. 생각해보면 숫자가 굉장히 정확하죠. 이렇게 정확한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는 매달 자기가 속한 회중, 회관이죠. 회관의 이 전도 활동의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매달 활동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만 여호와의 증인으로 계수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전도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도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의 행사 중에 매년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이 개최가 됩니다. 보통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말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그때 2019년 기준으로 이 기념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2,091만 9,041명이에요. 이 말은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내년 기념식이 2021년 3월 27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수치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300만 명인데 그리고 신천지는 약 30만 명인데 여호와의 증인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2019년 매달 평균 981만 8,182건의 성경 공부를 해요. 현재 한국 내 신도수가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독산동 주변에 회관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회관에서 사람들이 주 2회 모임을 갖는 거예요. 꾸준하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꾸준하게 모임을 갖고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홈플러스나 이 롯데마트나 이 주변에 보면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판대를 세우고 굉장히 전도 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회관이 많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전도를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한국에 유입된 지 108년입니다. 108년이 되었어요. 이 정도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형성할 때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그만큼의 역사의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 홀리스터 부부, 선교사죠. 여호와의 증인의 선교사가 이 내한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문서 포교 운동을 실시했고 1915년에 맥킨지 부부가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 포교 활동이 더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초창기에는 문서 사역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1914년에 보니까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가 국내에 세워졌고 국내 이름으로는 만국 성경 연구원 혹은 한국 성경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23년 한국에 워치타워 인쇄공장이 설립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 한국은 경기도 안성시 공읍읍 양림리에 이 본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성도들은 신도들은 이 성지처럼 이 본부를 탐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 세계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단 종교처럼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왕국 회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이 부담을 갖지 않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 언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1993년에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은 2009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2014년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 2014년에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 규정으로 각각 결의를 했습니다. 뭐 다른 교단들도 사실은 규정하지 않아도 다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그들의 구원론, 교회론, 또 성경 해석 오류, 이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지옥 부재,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이 외에도 이 성령의 존재를 부인한 이런 여러 가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교리에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부인합니다. 부정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믿되 해석법이 있어서 이 성경을 믿되 이 해석법에 있어서 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자신들이 뽑아요. 그리고 연결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자의적 해석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 자신들만의 성경책을 따로 만듭니다. 그 성경책의 이름은 신세계 성경이에요. 이 신세계역 성경은 이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이 영어 성경인데 이 성령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을 번역할 때 이 대문자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을 그리스도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못한 존재로 비하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 기독교처럼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의존하여서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 선입견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러셀의 이 신학에 맞추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책자 이제 파수대인데요. 이 파수대라는 책자를 그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준 유일한 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게 있어서 이 자신들의 책자인 이 파수대가 오히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요. 성경을 안 보는 것은 아닌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 성경을 이 파수대의 보조자료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만 공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이 말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이성을 모욕하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 자체가 사탄이 준 작품이라고 여겨요. 또한 삼위일체 용어가 성경이 없으니까 비성경적인 용어로 그들은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신자들에게 가르칠 때 한 분 안에서 세 하나님이 계시다거나 하나님의 머리가 세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여기냐면 서열 개념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부 아래 성자, 성자 아래 성령으로 어찌 보면 서열을 매기는 거죠. 이만큼 삼위일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 각각 다른 존재 또 비하하는 존재로 이 성자와 성령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할 때 즐겨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죽어 무덤에 있었던 사흘 동안 누가 우주를 운행했을까? 예수가 죽어 무덤에 있었던 사흘 동안 누가 우주를 운행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 죽음의 개념이 소멸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도 죽으셔야 했고 따라서 우주를 주관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건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주가 운행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논리를 갖는 거죠.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기도 하고 이 논리는 진리를 왜곡하고 오히려 이 진리답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장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피조물로 여깁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로 여기냐면 천사장 미가엘로 생각합니다. 미가엘이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고 신적인 이 속성을 포기하고 이 생명력만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엘의 생명력을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넣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지상에서 인간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던 분으로 이해하긴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 안 하고요. 말뚝 위에서 죽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몸은 부활하지 못했고 영만 부활했다. 이 영혼만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습으로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1914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하죠. 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인성이 소멸하였고 이 불사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다시 처음과 같이 천상으로 돌아가 천사장 미가엘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피조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인격성이 있는 어떤 존재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 어떤 파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보고 있는 신세계역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표현할 때 소문자로 써요. 이 말은 이 성령 하나님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보지 않고 철저하게 그 인격이 없는 어떠한 한 힘과 활동력으로 어떤 능력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행위로서 얻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 자신의 구원을 부단히 얻고자 노력해요. 부단히 노력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 행위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바쳐서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 신도들은요 집집마다 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지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열심으로 하는 거죠. 그들의 교리 안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천국에
14만 4천 명은 이미 다 찼습니다. 그 인원이 이미 숫자가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찼다고 말을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14만 4천 명, 그 천국에 들어갈 자는 다 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늦게 태어나면 천국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숫자로 보면 14만 4천 명이 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찾는데 왜 이들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까?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영생은요, 지상 낙원입니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14만 4천 명이 이 천국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의하면 이 1975년부터 2975년 약 1000년 왕국을 이루고 이때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영원한 형벌을 부정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나 영원한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이 죽으면 끝이고 영혼도 소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형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와 증인의 교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병역 의무를 거부합니다. 이 10계명에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그 계명 때문에 사실은 이 병역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집총 거부를 해요. 총을 잡지 않는 거죠. 이것은 현 정부 권력이 이 사탄의 체제로 되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정부를 위해서 협조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거나 애국가를 부르거나 병역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 취업도 하지 않고요. 원래 하지 않고요. 공공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한 예로 2016년 10월 22일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고 A씨, 23살 A씨가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입영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A씨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자신은 전쟁과 폭력을 멀리하고 사랑을 나타내리라라는 이 종교적 양심으로 입영을 거부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폭력을 멀리하고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는 종교적 양심으로 입영 못하겠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A씨를 평상시에 봤던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그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 게임 중에서 총 쏘는 게임을 그렇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집총 거부를 한다.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마치 이 채식주의자로서 고기를 못 먹는데 육포는 좋아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보니까요, 국내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병역 거부자가 6,164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6,118명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전체 99.2%가 여호와의 증인인 거죠. 그들이 이 병역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부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신도들이요, 이 병역을 만약에 이행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제명당하더라고요. 출교를 당합니다. 이 말은 종교적 신념으로 양심적 자발성으로 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죠. 추방을 당하면 결국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2018년 6월 28일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를 정했던 겁니다. 이전에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거부하면 징역을 살았는데 이 대체 복무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 국내에서는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2월 27일 결국 대체 복무와 관련된 이 병역법이 개정안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요. 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 이 병역 거부를 대체 복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이 종교가 없는데 군대를 안 가려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를 가지 않게 되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도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잠시 신도가 되었다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종교에 빠져들면 미혹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사실은 그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 이 병역 거부를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교리적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병역 거부한다라는 게 뭐 크게 생각해 봐야 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반국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사탄의 세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정부를 짐승과 같은 정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거짓 종교로 생각을 해요. 오직 자신들만이 거짓 종교와 구별된 유일한 여호와의 조직이고 곧 다가올 마지막 때에 세상의 정부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배타적 종말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병역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모습이 국내에서 혹은 세계 곳곳에서 다 드러나요. 제가 몇 가지 조사해 보니까 2017년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이 증인 법인체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해체해라라는 거죠. 이 중남미에서도 국가 재창,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들을 제재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 서적 전시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자체가 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사탄의 세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이 피를 멀리하라 혹은 피를 먹지 마라라는 이 말씀 성경 구절을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도들에게 죽어도 이 부활하기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제 환자가 수술할 때 이 출혈이 있으면 수혈을 해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혈액이 부족하여서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하지 않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보니까요,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자녀는 아직 신앙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모가 이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수혈을 해야 되는데, 출혈이 있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이 수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이 수혈을 거부함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이 포교 활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 가가호호 길거리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이 길거리에 파수돼 깨어라라는 이 홍보 책자를 가지고 이
접근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가정을 방문할 때는 이 두 사람씩 짝을 짓고 또 길거리에서 홍보할 때는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전통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아직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신교든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또 한 명의 생명이 사실은 이 지옥 가운데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전도하는 일에서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의 두 번째는 인터넷 이 사이트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동을 하는데 제가 여호와의 증인의 이 공식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언어든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407개 언어로 사실은 자신들의 내용들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교리의 체계를 알려주고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혈을 거부하는데 이 거부하는 이유를 의학적인 견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이 사이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이 주변에 어디에 여호와의 증인의 회관이 있는지도 전 세계적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이 출판물을 게재하고 구입함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한다고 연락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화면으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윤 선생 영어 교실과 노계명 수학 교실을 통해서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 종교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신도였던 그 윤 선생, 윤균 혹은 노계명이라고 하는 수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응락을 통해서 암암리하게 이 사업체를 통해서도 포교 활동을 통해 많은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을 전하는 거죠. 포교 활동하는 겁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2020년 이단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에 유입된 지 벌써 108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말세에 관해서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1874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오신다고도 말을 했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1914년에 1925년에는 이 세상이 종말로 오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신들이 하늘의 영광을 입는다고도 했지만 이게 다 안 이루어집니다. 1975년에도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역시도 거짓말로 판명이 돼요. 이게 말세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보다 이 파수대라고 하는 이 책자가 더 그들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파수대 깨어라라는 이 잡지를 통해서 사실은 곧 이 천년왕국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때 여호와의 증인인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을 숨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가거나 그 회관에 쉽게 참여하진 않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증인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와서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길거리에서 친절하게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처럼
마치 그들에게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그들이 빼앗아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사람들이 오히려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이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근신하고 깨어서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이들보다 먼저 더 앞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더 열심으로 증거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동일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배웠던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되었다, 교리적으로 잘못됐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여호와의 증인을 함께 배우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싸워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